잠언 29장을 나라가 살 길과 망하는 길에 대해서 언급하고 사람이 살 길과 사람이 망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망하는가, 그런 내용이 잠언 29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17절부터 21절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살고 잘 산다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부강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라가 든든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지, 그거를 17절부터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17절 보니까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자식을 징계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이 잘 되는 방법이죠. 각 가정에서 신앙교육, 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징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평안하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은 백성에 대한 내용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뭐냐면 계시, 또 예언,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걸 통칭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게 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의 원칙이 없으면 자녀들이 제멋대로 하겠죠.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법이 없으면 국민들은 또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행하게 되겠죠. 그럼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통치의 기준이 되어야 망하지 않는다. 그거 잘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지키지 않는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는 방법, 그리고 가정이, 개인이 잘 되는 방법 말씀합니다. 공통점이 뭐냐? 모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이고 개인이 잘 되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올바로 갈 수 있다. 그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사건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시간에 솔로몬 사건인 거죠. 솔로몬이 재판하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재판을 하죠. 그 재판이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왕이 되자마자 얼마 초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사람들이 그 재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우리 왕이 참 지혜롭구나.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왕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의롭게 행하는 왕이로구나 라고 하는 통치 철학을 그 재판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지 알면 그것에 맞춰서 따르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운행이 되면 그 나라가 잘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돼서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17절과 21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 22절부터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구체적인 예시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2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화를 내는 상황에서 쉽게 노하거나 성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 22절 말씀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냐. 이 얘기는 노하지 말고 성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예. 노하면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범죄함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화를 내다가 말다툼이 심해지다 보면 주먹이 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삶이 현통하려면 혈기를 다스리고 화를 잘 다스리고 성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한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화를 잘 다스려야 된대요. 왜냐? 화나면 천국도 안 간대요. 이게 천국 안 가고 말은 이놈 자식 뭐 이런 되는 거죠. 우리 혈기가 한국 사람이.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네. 잘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분노의 시대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있어요. 뭔가. 지나다 툭 치기만 해도 걷다가 웃으며 넘어가면 되는데 왜 치냐고. 왜 째려보냐고. 예.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런 시대죠. 그런 걸 잘 다스려야 돼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죠. 예. 자,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예. 교만한 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죠.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낮아질 것이다. 반대로 겸손하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과 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24절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도둑과 짝하는 자가 누굴까요? 공범이겠죠. 또 도둑이 훔친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라든지. 예. 도둑과 공모하지 말아라. 이 도둑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을 속이고 훔치고 강도질하는 사람. 쉽게 돈 벌려고 그렇게 해서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예.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예. 도둑질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서 그가 저주를 들어도 변호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니 멸망할 사람이니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게 꼭 물건을 훔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을 속이고 어떻게든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이 다 도둑질입니다. 물건을 이렇게 훔쳐야만 도둑질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뒷전이고 컨닝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새치기하고 작은 한마디 말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고 이런 거 다 도둑질인 거죠.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했죠.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다 똑같은 사람이다. 호흡이 끊기면 다 죽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활동하는 마술사 중에 이은결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도 잘 나오고 그러거든요. 20살 때부터 무슨 마술대회에 나가서 세계 마술대회에 나가서 1등도 하고 했던 우리나라의 탑 마술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은결이라고.
가끔 이렇게 보면 뭐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뭐 성탄절이나 이렇게 하여튼 5월 같은 날에 보면 이은결 마술쇼 이런 거 합니다. 그 젊은 사람인데 이제 한 30대가 후반이 됐을까요? 그 친구가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언제나 마술을 하려고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그 직전에 너무 떨린대요. 아무리 큰 무대에 서고 여러 번 서도 그 무대에 올라가려고 하면 늘 막 조마조마하고 막 콩닥콩닥한대요. 예. 내가 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는 거를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을까? 그렇게 매번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마술을 하는 이 일을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 일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일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올라갈 때마다 두려워하는구나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던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예. 아침에 일찍 그날따라 부목사 시절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대신방을 했습니다. 한 8가정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신방을 하면 짧게 한 30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가면 충분히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짧아야도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신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에 9시쯤에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 일을 앞으로 계속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쳐서 쓰러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는 이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치고 쓰러지는 거죠. 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일 힘들고 어렵죠. 근데 이 일을 사랑하고 이 일만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다 할지라도 사랑해야죠. 그 일을. 학생은 자기가 공부하는 일을 사랑해야 돼요. 예.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업 사람을 만나는 걸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은 우리를 하여금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려면 그 일을 사랑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누군가 만나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를 꺼려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25절에 권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큰 파도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열왕기 생각해 보면 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무화과 반죽으로 질병이 낫기도 하고 15년을 더 살았던 유다 말기에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있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하스 왕이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예,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아수르가 아니고 어떤 나라가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이 나라가 침공하려고 자기를 위협하자 다른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때 거기에 자기가 직접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사람 도움을 요청하러 가서 뭘 하느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가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청하고 그 아수라곤 나라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겼던 제단을 그대로 본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우상을 짓고 산당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고 외세의 위협에 그는 아수라는 나라를 의지한 거죠.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 역시 외세가 닥쳐와서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그때 그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죠. 글쎄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하스 왕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아하스 왕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 아들 히스기야 왕은 나중에 그 왕이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왕의 도움으로 18만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게 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26절 말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주권자는 누굽니까? 왕이죠. 왕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왕에게 은혜를 구하고 왕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어제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의인은 불의한 자를 미워하죠. 불의한 일 미워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불의한 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의인을 싫어합니다. 뭐 세상이 다 그런가요?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너만 잘났어? 너만 깨끗해? 뭐 너만 뭐 바르게 살아? 왜 그래? 네. 적당히 떼묻고 적당히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이 나라가 살 길은 무엇인가? 내일이 3.1절이죠.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또 저 화도 잘 다스리고 교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길을 가고 어떻게 하면 복을 얻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듣고도 애써 우리의 귀를 닫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